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임문규, 정용금 두 분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잠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종 교인들이 막 붙잡고 등록하라고 안 해서 섭섭하다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제가 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직접 또 말씀해 주시면 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 계신데요, 사진 잘 보시고 교회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장년부와 모든 교회 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꼭 가정에 가셔서 오늘 마음에 있었던 것 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바를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여름사역 안내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어제 진행하는 거 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돌아오는 또 8월 달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정성스러운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지난 상반기 예산과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한 분들 재직되는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그룹 자율 모임 안내입니다. 7월 17일 주간부터 8월 14일 주간까지 구역과 5위코스 자율 모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자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평일에 이 낮 시간에 예배실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불도 밝히고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놔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몇몇 예배 관련해서 제가 기도 어떻게 할지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기도는 가능한 한 자기의 기도 소리가 작게라도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기도의 줄을 잡아가고 오래 기도하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평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평일 기도에는 다양한 분들이 늘 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기도 패턴이 있고 또 다른 분의 기도 패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패턴을 함께 맞춰가서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온 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 소리를 음악 소리 정도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일 새벽 기도에는 조금 더 소리를 낮추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음악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기도도 작게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요기도에도 함께 통성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소그룹 사역면에 있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 됩니다.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시면서 아셨겠지만 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주차하실 때는 가장 먼저 산의 언덕이라는 그 식당 앞에 주차하시면 좋겠고요, 그곳이 만차가 되었을 경우 2주차장, 그 다음 1주차장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협소한 관계로 예배 후에 주차장 출입구 쪽 차량은 가능한 한 속히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휴가 및 목회 연수인데요. 김종현 목사님 휴가 및 목회 연수를 이번 주부터 보내게 됩니다. 1교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이선 목사님이 연락 주시면 저와 이선 목사님 함께 교구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뵙죠. 우리 앞에 뒤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교류하고 있는 분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메일을 보내주는데요. 그 메일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부가 5살 딸과 함께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옆에 있는 딸을 보더니 이 집은 아이 있는 사람에겐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는 발길을 돌이키는데 갑자기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 잠깐만요 하더니 그 집주인에게 갑니다. 그래 아저씨 이 집 저한테 주세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대신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 집을 계약했다는 거죠.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부모와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약 2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 성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교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 2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물론 사람을 항상 2 부류로 나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둘만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2 부류로 나누다 보면 어떤 사건과 사람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어쩌면 심각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그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민감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만 경험할 수 있지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실 때 민감하게 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했던 한 남성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올바르게 반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의 이름이 40절을 보면 시몬이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펑펑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녀가 가졌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줍니다.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여졌던 죄인이란 단어가 간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다 라는 말로 그 여인을 정죄하며 그 여인의 행동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도 또 그녀의 행동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그것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고 그냥 다 탕감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묻죠. 당연히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는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그래서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밭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머리에 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너는, 그는, 너는, 그 여자는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일과 오히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여성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행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그 여성은 예수님을 위해 깨뜨린 향유가 있죠. 그 향유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고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나드였을 경우는 한 나드가 약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한번 오픈하면 다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열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오랫동안 보관하지만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향유, 그런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그가 다 써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거죠. 당시의 통념 중에 하나는 여인들은 결혼할 때 머리를 올리면 죽을 때까지 절대 머리를 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아닌 경우는 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녀가 보여줬던 이 행동들은 당시로서 너무나 파격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매우 헌신적인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보를 그녀가 취할 수 있었겠을까요?
무엇보다 귀중했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보통 여자라면 하지 않는 행동을 그녀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성의 행동을 보시고 그녀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그 당시에 통념을 깨뜨렸던 그녀의 모든 행동들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의 반응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하진 선교사님의 반응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분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카이스트 대학의 화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어느 날 데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데라가 125세를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인생 그냥 저렇게 아무런 것 하는 것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생의 위기감을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저자는 내가 내 인생의 황금긴 30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 던 미션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중국을 위한 열방 학교를 만들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지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하고 사람들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장 중국에 학교를 지으려면 적어도 6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찾아가 보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펀딩해달라고 해줘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열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6천만 원이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거 떡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반응하지 않고 저한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보단 거의 때를 부렸습니다.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고 있는데 12월 초에쯤에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망신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저한테 그런 사명감을 주시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네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해라.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한참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런 마음을 되새기다 보니 갑자기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한 곳에 멈추게 되죠.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당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넘실거렸고 잘못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하나 고민할 때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요단강에 넣었습니다.
발을 넣자마자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겁니다. 강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넣었더니 강이 열리게 되었고 그것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요단강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의 발을 떼어야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겠구나. 그런 마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내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디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먼저 중국으로 가는 티켓을 사자. 그래서 1월 달에 갈 중국의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학교를 지을 것을, 그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2002년 1월 10일로 그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날짜를 1월 10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 1월 10일 날 내가 티켓팅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여호수아에서의 기록된 그 사건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자. 그래서 1월 10일 날이라는 날짜를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덜컥 비행기표를 구해놨지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열흘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데 너무 평온합니다. 그러다가 12월 20일쯤 되었을 때 명현이라는 잘 아는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LA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청년인데, 최 박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인데 제가 이걸 최 박사님에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열방대학을 세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이 최하진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이 명현이라는 청년은 한 번도 진작에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 껄렁껄렁한 그저 그런 청년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 박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현이라는 청년이 이 다운 미션에 100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선교사님을 참 감동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명현이라는 청년이 얼마 전에 실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직업이 웹마스터였기 때문에 그가 취업을 하려면 컴퓨터를 좋은 걸 하나 사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 서버용 컴퓨터의 본체를 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물하고 싶다라는 말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후에 정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서동민이라는 장로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최 박사님 혹시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컴퓨터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좀 어려워져서 제가 일부러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문득 최 박사님이 생각나서 내가 이 컴퓨터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사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순간 명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장로님에게 내가 쓸 데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사양을 한번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 명현이에게, 그 청년에게 보냈는데 메일이 가자마자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최 박사님, 사실 이 컴퓨터 제가 그동안 살려고 했던 컴퓨터와 똑같은 기종과 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청년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그 정확한 액수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결국 그 청년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멍하게 있었지만 곧 컴퓨터를 받아서 그 청년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 후에 예전에 11월 달 말에 찾아갔던 산호세에 있는 스티븐이라는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LA로 출장을 가니까 잠깐 만나자는 것이죠. 찾아갔는데 1천만 원을 헌금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청년도 또 그 위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6천만 원, 이 열방학교를 만드는데 6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약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모금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예약했던 비행기는 1월 10일 0시 20분에 이륙하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전날 9시쯤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그동안 유대관계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과 마침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헤어질 때쯤 되어서 사모님이 갑자기 자그마한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아이고, 적지만 얼마 안 되지만 쓰세요. 아이고, 사모님 됐어요. 저희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가면 아내와 나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한 10여만 원 주시겠지 라는 마음에 괜찮다고 했지만 사모님이 자꾸만 가져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이제 공항에 가면서 그 봉투가 무엇이 들었나 확인해 봤는데 수표 하나가 딱 접혀 있는 겁니다. 펼쳤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딱 1,000만 원짜리 수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출국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필요했던 정확한 금액 6천만 원을 딱 채워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6천만 원을 받아든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교 부입, 학교로 부지를 매입하고 또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학교를 세우게 되었죠. 학생이 1,000명, 교사만 150명이 모일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책에서 최하진 선교사는 말합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왜요? 지금 비록 낮은 자리일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더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면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고, 선교사님 같은 분, 특별한 분,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물이야, 그런 일들이야, 나에게는 그림의 똑같은 사건이야 라고 반응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저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 서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만사제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 붙들라는 마음 주시면 만사제치고 그 말씀 붙드는 겁니다. 헌신하는 마음 주시면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하나님께 시시각각 반응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점철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어떻게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야곱이, 이삭이, 요셉이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고요. 레위기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뒤어져 갔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 속의 사건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여인처럼 반응하게 도와달라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경 속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여서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